야,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제 승천을 이제 하셨는데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신자들은 소망으로 들뜨게 됐습니다. 야, 이런 승천과 부활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를 했으니 우리도 다시 산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야말로 신이 난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 받고 또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보는 앞에서 들림을 받고 이런 것을 문서와 기록으로 또 가르침으로만 듣다가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그야말로 가슴이 들뜨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긴장감도 있었지만 그분들은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저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기대, 기쁨이 뒤섞인 상태가 초대교회 신자들의 상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기대와 기쁨 그리고 부활 승천하겠다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것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 이런 것이 있는 가운데 뭐가 시작되느냐 하면 네로로부터 시작된 로마 황제의 박해가 공교롭게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박해 앞에서 속절없이 이 기독교인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초대교회 상황이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도 똑같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우리도 부활한다, 승천한다. 우리 주님 나를 데리러 오신다. 이런 기쁨과 긴장 속에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가 시작되니까 그야말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소한 실수나 또 혹은 자기의 조그마한 잘못된 생각 하나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박해 앞에서 그 박해가 본격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시작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이 바울 사도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눈에 보인 거죠. 아시아로 원래는 이 안디옥에서 출발한 선교 여행을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쪽은 오른편이죠.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는데 이 서쪽으로 발길을 돌리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이 드로아에서 보았던 환상 때문에 이 서쪽으로 계속 발길을 돌려서 결국 유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결과로 또 아시아의 선교 여행은 막히는 결과로 오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지의 출발이었고요. 1차 전도 여행은 구브로를 통해서 이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여행이었는데 2차 전도 여행은 육로를 통해서 드로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해로를 통해서 가이사로로 돌아오는 전도 여행을 했던 게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시작해서 빌립보로 갔다가 이 데살로니가까지 베레아, 아볼리아, 네아폴리, 암바볼리까지 해서 이렇게 고린도 아덴으로 해서 돌았던 2차 선교 전도 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 갔더니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바울 일행은 선교지를 갈 때마다 제일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디냐면 그냥 장터가 아니라 길거리가 아니라 유대인 회당을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유대인 회당을 제일 먼저 들어갔다는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어느 지역에 가든지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 이 선교 과정의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는데 문제가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그 까닭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 이 말에 유대인들이 분개한 겁니다. 그래서 거리에 조폭 같은 불량배들을 돈으로 유대인들이 매수를 해서 바울 일행을 붙잡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바울 일행을 처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걸 눈치챘어요. 바울이, 이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정보를 바울에게 급하게 주어서 바울이 이 정보를 듣고 데살로니가를 급하게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찾아도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조폭들 불량배들을 다 동원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 야손의 집에 모여있는 신자들 몇 사람과 함께 그 집을 습격을 해서 그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그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 사람들을 끌고 간원에게로 끌고 가서 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손과 신자들이 야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느닷없이 유대인들이 이 불량배들과 함께 습격을 해서 자기들을 폭행하고 끌고 가서 고발을 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신자들이 보석금을 만들어서 야손과 그의 신자들을 풀어주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행전 17장과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야기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자꾸 카톡이 오면서 이제 카톡 이제 그만하라 그러세요. 그만해라 카톡. 그래. 너 카톡. 그만 안 하면 목사님이 화낸다. 이렇게 보내세요. 돼요? 잘 안 돼요? 급한 건 아니죠? 급한 것 같으면 답장하시고.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홀로 남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남은 거죠. 목사도 없죠. 뭐 장로님들도 없죠. 뭐 권사님들이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교회에 데살로니가 바울 일행이 얼마나 있었느냐, 이걸 이제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바울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기까지, 피해서 숨기까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기간이 도대체 얼마 정도 될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안식일을 3번 지켰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이 한 달여 가량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길게는 바울 사도의 안식일이 3번 있었다고 하는 것이 차례대로 안식일을 3번 지켰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자기가 의미 있게 안식일을 3번 지켰다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묘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우리 교회에서 제가 주일을 5번 지켰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5번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건 차례대로 5번을 지켰으면 한 달하고 한 열흘 정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내가 의미 있는 주일을 5번 지켰다라고 했을 때는 신년 예배, 부활절 예배, 추수감사 예배, 그리고 내가 여름 학위 수련을 위한 예배, 이렇게 5번을 드렸다고 하면 이건 거의 8개월, 7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을 3번 지켰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짧게는 3주, 길게는 한 3개월 정도 넉넉하게 보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짧게 있었다는 말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 처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세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목사가 와서 3주, 한 달 정도 아니면 길게 3개월 정도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다고는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완숙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모되었을까요? 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직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직도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해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 흔들리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무도 너희들이 이런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3장 3절의 말씀을 쓴 이유가 바로 그런 배경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겠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 주와 같이 우리와 같이 주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이 없고 너희들이 배운 것이 별로 없지만 너희들이 주와 닮은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를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해 드린 것 가운데 이해가 더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흔들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회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는데 또 교회 외부적인 상황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썩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개월, 길게는 3주 정도밖에 가르침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 가르침과 권면이 필요했죠. 뭐 제자 훈련이 필요했다, 또 혹은 뭐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가 필요했다, 이런 얘기는 사치스러운 이야기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교사나 사도가 필요했고, 그런 가르침이 자신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가 오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죽어서 지금 이제 무덤에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 오셔. 박해는 시작됐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래된 이방 종교가 영향을 미쳤어요. 영향을 미쳤단 말이죠. 우리 한국 교인들은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유교입니다. 유교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교의 영향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다. 예를 들자면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일제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묵도입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연합회 임원들이나 연합회 행사를 하는데 묵도라고 하는 말을 아직도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묵도는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묵도는 신사에 참배를 하기 전에 신사에 참배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묵도라고 하는 의식에 의해서 묵도 이렇게 하고 묵도를 합니다. 이게 신사참배의 예전 순서예요. 근데 그걸 우리 예배 의식에 도입을 한 거기 때문에 묵도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묵상기도라는 말이 묵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묵도는 신사참배를 하던 일제로부터 왔던 예배 순서이기 때문에 묵도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묵도라고 하지 마시고 묵상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나 묵상기도도 사실은 예배를 시작하기에는 적합한 예배 첫 순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묵상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돌아보고 내가 말씀에 의해서 살았는지를 살펴본다라고 하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 자리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 시작이 돼야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배는 기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예배 기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대한 참회와 말씀 받는 것, 이런 예배 순서가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그런 순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묵도로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언젠가는 한번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방이라든지 또 혹은 우리 총회 여러 기관에서 연합 행사를 하시고 연합 주관을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예배 시작을 묵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을 받았던 것을 이제 인정하고 그런 부분은 이제 탈피를 하고 본래의 예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유교와 일제 또 무속신앙의 영향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목사님 띠가 뭡니까? 소띠입니다. 그러면 아우 뭐 일 많이 하시겠네요. 몇 월이십니까? 소인데 5월입니다. 그러면 5월소는 더 일을 많이 하니까 목사님 일이 많으시네요. 이런 이야기를 목사한테 서슴없이 하는 신자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만 안 받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제 생년월일을 묻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건 뭐냐?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은 거죠. 12간지에 의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운명을 점치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이런 띠여야 된다, 저런 띠여야 된다, 그 띠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출산율도 달라지는 거. 기독교인들도 그런 데 동참을 하는 거죠. 어떻게 동참하느냐? 합리적인 명분 있죠. 목사님 좋은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띠가 사실, 그래서 새해 인사를 할 때도 뭐 올해는 쥐띠입니다 이런 얘기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가 무슨 개축년입니다, 무슨 년입니다, 뭐 임자년입니다, 뭐 이런 얘기보다도 그냥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왜? 우리는 12간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간지의 영향을 받으니까 신문 받으면 쭉 돼 있는데 쥐띠는 오늘 어디로 갔냐, 몇 년생은 어디로 가지 말고, 소띠는 어디로 가지 말고, 이거 본단 말이에요. 그게 다 무슨 명분이냐?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좋은 게 거기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건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받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이 또 성숙하지 못하잖아요. 신학이 성숙하지 못한 데다가 그런 가르침을 받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방신은, 대표적인 이방신이 뭐냐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생긴 게 여러분 좀 약간 흉측하고 망측한 조각상이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까 말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양성의 신입니다. 디오니소스를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이름으로 바꿔드리면, 바카스 아시죠? 바카스입니다. 얘가 바카스입니다. 여러분 마시는 바카스인데 얘 이름이 뭐라고요? 바카스예요. 바카스. 그러니까 마실 때마다 얘를 생각하면서 마셔도 되지만 얘를 꼭 굳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바카스입니다. 얘가. 근데 이 디오니소스는 앞에는 남자고 뒤는 여자입니다. 불란서에 가보시면 루브르 박물관에 얘가 누워있는 게 있습니다. 누워있는 게 있는데, 이 뒤에서 이렇게 가보면 누워있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워있는데 뒤에서 보면 여자가 벗은 몸으로 누워있어요. 근데 얘가 앞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남자죠. 보시기에 앞을 딱 가면 남자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얘가 양성입니다. 근데 얘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섬겼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섬기는 이유가 뭐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신 중의 신인 제우스의 아들. 허메라고 하는 게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으로 바울이 나중에 멜리데 섬에 갔을 때 그렇게 숭배를 받게 되죠. 우리가 이 그리스 신화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리스 신화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스스와 허메라고 하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이 나오는데, 이 헤르메스는 제단의 신이에요. 여러분, 헤르메스는 옷 만들고 명품 가방 만드는 데죠. 그게 왜냐하면 이 헤르메스가 이 옷감을 만들어서 뜨는, 제단하는 제단 일을 하는 신이 헤르메스예요. 근데 헤르메스가 늘 제우스 옆에 다녔는데, 이 제우스가
헤라라고 하는 자기의 그 부인이 있는데 부인 말고 딴 여자가 이쁜 여자가 있거든요. 셀레메라고 하는 여자가 이쁜 여자가 있으니까 그 여자하고 사이가 좋아졌어요. 정분이 났어요. 소위 말하는 나쁜 짓을 한 거죠. 바람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났습니다. 그래서 셀레메가 애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본부인인 헤라가 화가 나가지고 이걸 가만 안 두겠다 해가지고서 이 헤라가 이 셀레메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일 때 이 셀레메가 뱃속에 가지고 있는 아기가 너무 죽는 거 안타까우니까 헤르메스가 그 배에 있는 아이를 꺼내 가지고 제우스 허벅지를 따서 거기다가 집어넣고 꼬맵니다.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가 이 아버지 허벅지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디오니소스를 이 바카스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섬기는 이유는 뭐냐면 환생, 재생의 신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부활이라고 얘기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걸 재생이라고 하는데 왜 재생의 신이라고 믿느냐면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아버지 허벅지에 들어갔다가 태어난 신, 그게 바카스고 디오니소스이기 때문에 재생의 신이라고 해서 이 신을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을 섬기면 아버지 허벅지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꽉 차 있었어요. 우리가 12간지의 영향을 받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울 일행이 박해를 피해서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이건 자기들 입장에서는 도망이에요.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박해를 피한 것이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 입장에서는 도망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운하고 자기를 고아처럼 내버려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오해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상황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이 금요일 날 저희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세 가지 단어, 제가 산소망을 위해서 세 가지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소망의 인내의 소망, 인내의 소망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다음 주에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이 세 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공부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느냐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들, 안의 상황들, 밖의 상황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지역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바울 사도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AD 50년경에 쓰여졌는데 신약 성서 가운데선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신약 성서 가운데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으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겠지.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게 쓰여진 연도가 다 따로따로 돼 있는데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약 한 50년경, 약 50년경 뒤에 50년이 지나서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편지 사이에는 몇 년의 간격이 있느냐면 5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런 50년의 간격을 두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던 이유는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편지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제가 막 속사포처럼 말을 빨리 했는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쭉 말을 빨리 했습니다. 이제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좀 한숨 돌리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죠? 이제 정신 드시죠? 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편지를 쭉 썼는데 칭찬을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칭찬을 받은 교회. 근데 한 교회는 이건 칭찬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런데 칭찬을 받은 2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하나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쓴 말씀이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교회 칭찬을 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렇게 2교회가 칭찬을 받았고 제일 야단을 많이 맞은 교회가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야단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게 야단을 많이 맞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야단을 많이 맞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받은 교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사실은 제일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 칭찬 내용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너희들이 받은 멸류관을 뺏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칭찬. 2번째 칭찬은 뭐냐면 너희들이 성전의 기둥이 될 거다라고 하는 칭찬. 이 2가지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칭찬. 서머나 교회의 칭찬은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하는 그 사명받은 것을 칭찬이라고 친다면 그런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사이에는 끼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 소아시아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와 함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잊어버릴까봐 또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인데 그 칭찬이 뭐였느냐 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3가지 주제, 인내의 소망,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것을 너희들이 정말 많이 한 대표적인 칭찬을 받은 내용이 이 3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칭찬이 우리 교회도 적용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필요성을 느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도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는 충직한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소아시아 교회 말고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3주밖에, 짧게는 길게는 3개월밖에 신앙의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가장 많은 칭찬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칭찬이 우리 하누리교회의 칭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칭찬의 핵심이 뭐냐? 소망의 인내다, 믿음의 역사다, 사랑의 수고다. 너희들이 그걸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칭찬한다. 흔들리지 마라, 굳건히 서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터 위에, 인내의 터 위에 소망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세워져 가요. 인내라고 하는 터가 없으면 소망이 설 수가 없습니다. 인내가 없는데 어떻게 소망이 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은 항상 인내라고 하는 터 위에 건물이 세워진다. 그리고 인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이 소망의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받는 주 원인으로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예를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벤자민 위필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이분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돼서 1921년도에 이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기까지 거의 34년 동안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분이었는데 성경의 영감과 권위라고 하는 책으로 이분이 유명하신 분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한 사람들이 영감을 받고 썼느냐,
이 성경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이 위필드가 굉장히 많이 강의를 했고, 또 이 강의가 많은 신학생들에게 도움을 줬던 분인데, 이분이 1876년에 25살 될 때 결혼을 했어요. 이 결혼을 했는데, 앤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1876년에 결혼을 하고 어디로 신혼여행을 갔느냐면, 제주도로 갔으면 좋을 텐데 독일로 갔어요. 독일로 갔어요. 여러분 제주도로 갔다 오셨죠? 요즘 결혼하신 분들 이제 해외로 나가시고, 저는 제주도로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독일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을 갔다가 신부가, 새색 씨가 신혼의 그 단꿈을 꿔야 되는 허니문에 벼락을 맞았어요. 이 벼락을 맞았다는 것은 이게 나쁜 짓을 했을 때 벼락을 맞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세계적인 석학이면서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서원한 이 새신랑 새신부가 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신부 애니가 하반신을 못 쓰게 됐어요. 거의 반신불구로 평생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누워 있는 38년 동안 부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 번도, 기록에 의하면 벤자민 위필드가 아내 곁을 2시간 이상 떠나보질 않았대요. 38년 동안 2시간 이상 아내 곁을, 항상 아내 곁에 있으면서 아내를 평생 수발했던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위필드 이 사람 말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저는요, 그 유명한 분 있잖아요. 청십자 병원을 만들어서 저 이북에서 내려와서 부인을 끝까지 그리면서 사셨던 그 의사 선생님 아시죠, 여러분? 누구예요? 장기려 박사예요. 평생 혼자 사셨어요. 평생 혼자 사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북에 계신 사모님을 그리워하고 그러셨습니다. 이제 그런 분이 계신데, 우리나라에는 장기려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위필드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미국에는 가장 유명한 이 아내를 사랑했던 분입니다. 아내를 한번 사랑하려면 이 정도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사랑하려면 이렇게 사랑해야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남자분, 그러니까 부부가 오신 분들은 오늘 아주 복 받으신 분들이고요. 오늘 가서 꼭 돌아가셔서 집에 가셔서 오늘 목사가 설교하는데 위필드 얘기하는데, 사랑하려면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하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38년 동안 아내 곁을 2시간 이상 떠난 적이 없어. 이 가능한 일이에요? 야, 멋지지 않아요? 자, 그렇게 했던 이 위필드가,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가 아내를 위해서 인내하는 각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진정한 사랑이 뭐냐? 진정한 사랑은 인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요즘에는 달콤하고 분홍빛이고, 진정한 사랑은 자기 마음에 끌리고 눈에 뿅 가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옛날 어른들은 사랑은 참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삶을 보여준 분이 이 위필드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감동이 되고 막 뿅 가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게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진짜 사랑은 뭡니까? 막 힘들어도 그 아내를 38년 동안 수발하면서 그 아내 곁에 있어줬던 그 인고의 세월이 그 사랑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이런 인내가 있었을 때 그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제가 얘기를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프란시스 페이턴 라우스라고 하는 분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이었다요. 87의 노벨 의학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분이 록펠러 재단 의학연구소에 들어갔는데, 양계장을 하는 사람이 병든 플리머스 로크라고 하는 그 종인 이 닭을 검사하려고 연구소에 가져왔어요. 근데 그 닭이 종양에 걸려서 죽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양에 걸려서 죽고 있는데, 이 닭이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라우스가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세포와 세포 사이를 넘나드는 이 물질이 있는 거예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이게 넘나드는 게, 이 세포 분열을 할 때 말고는 넘나드는 물질이 없는데, 이상하게 이 세포와 세포를 넘나드는 물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다른 닭에서도 종양을 만들어내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930년대 때 이 물질이 루시 닭의
육종 바이러스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졌고, 이게 종양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하는 최초의 발견이 돼서 이 사람이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라우스가 연구를 발표하고 난 뒤에 이게 처음에는 무슨 소리, 그런 소리 하는 거냐, 바이러스가 무슨 종양을 만드느냐, 이렇게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고 또 참으면서 자기의 연구 결과를 폄하하는 사람들 앞에서 굳건히 자기 연구를 하나씩 발표해 가면서 결국 육종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밝혀낸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세계적인 이 코카콜라를 만든 로버트 우드러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원래 코카콜라가 소화제였다고 그래요. 속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코카콜라를 드시면 됩니다. 외국에 나가서 물 바꿔 먹어가지고 배탈 나시면 코카콜라 드시면 됩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이 사람 말이죠,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낙제를 했던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피가 A형, B형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게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말이죠, 제가 로버트 우드러프고요, 아버지 이름은 뭐냐면 어니스트 우드러프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낙제를 하고 뭐 시험도 떨어지고 맨날 말썽 부리는데 아버지가 끝까지 참고 이 아들 로버트 우드러프를 끝까지 믿어줬다는 거죠. 끝까지 참고 믿어주고 참고 믿어주고, 그러던 이 참고 믿어준 결과로 우드러프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전 국민이 5센트면 맛있는 음료를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코카콜라를 세계화하는 발판을 삼아가지고 전쟁터에서도 5센트면 이 코카콜라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까닭에 코카콜라가 세계적인 음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사업 비결을 물으면 항상 대답하는 게 내 피는 코카콜라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믿어주고 참아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아주면 됩니다. 인내하면 됩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입니다. 인내가 나에게 뭐가 되느냐,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 씨 뿌리는 비유인데 좋은 땅에 있다는 거, 좋은 땅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냐?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게 뭐냐? 토질이 좋고 열매, 씨를 뿌리면 열매가 쫙쫙 맺는 그 토지 안에 땅의 기운이 센 땅이 좋은 땅이냐?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이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로 결실하는 자?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 땅이 좋은 땅을 가진 심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우리 심령이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참아내고 견디며 그걸 열매 맺는 사람이 우리의 심령에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땅의 증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을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성경에서는 위로와 소망은 뭘로 가지느냐? 인내로 가진다는 거예요. 소망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로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가르침이에요. 인내의 사람에게 소망이 싹 튼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그 밑으로 내려가서 5절을 볼까요? 15장 5절에 보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로마서 15장 5절에 나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느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왜 인내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인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거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았던 이 소망의 인내, 인내의 소망,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칭찬이었듯이 여러분에게도 칭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망의 인내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인내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어지지 않고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내가 한우리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늘 기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은 한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꼭 결심 맺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 듣는, 칭찬받는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다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참아내는 사람을 복되다 하나니. 너희들이 욥의 인내도 듣지 않았느냐?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니 욥의 인내를 기억하거라. 이게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인내 안 좋아한다고요. 무슨 인내? 인내는 무슨 인내? 그냥 성질나는 대로 해버리면 되는 거지. 인내는 무슨 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리고 그냥 이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인내가 이렇게 좋은 덕목이라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소망은 인내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꼭 기억하시면서, 누가 복이 있습니까? 참아내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누가 소망의 사람입니까? 인내하는 사람이 소망의 사람입니다. 이 확고한 신앙의 공식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